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핵심만 쭉 짚어드리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빌립보에 우리가 잘 아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역설적으로 나오죠. 상황은 굉장히 고난인데 그거를 기뻐한다, 그리고 기뻐하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과 신학적으로 이 기쁨과 고통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기쁨과 고통에 대해서 다룬 철학은 에피쿠로스 철학이에요. 근데 에피쿠로스 철학은 우리가 아는 그 쾌락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최소한의 인간이 누릴 평온한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런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원을 돌면서 이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남자 여자가 정원을 걷거나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정원을 걷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정원을 걸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온건한 쾌락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쾌락에 대한 절대적인 적을 뭘로 봤냐면 죽음으로 봤어요. 죽음이 오면 쾌락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펼쳤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기쁨의 극대화, 고통의 최소화를 추구한 그런 철학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은 뭐냐면 내적인 단련을 통해서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찜질방 가시면 찜질방 가는데 시원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가 보면 엄청 더운데 이분들은 내적인 평안과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시원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꼬마가 이렇게 물속에 할아버지가 뜨거운 탕에서 시원하다 그래갖고 들어갔다가 세상 믿을 놈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는 내적인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데 시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도 따뜻하네 뭐 이렇게 시원하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스토아는 그런 내적인 단련을 통해서 고통을 초월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논이나 세네카는 유명한 사람이라 들어보셨을 거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에픽테토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고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누가 팔을 이렇게 비틀었는데 팔을 비틀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너무 잘 참으니까 팔을 또 돌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뚝 부러졌거든요. 근데 그때 에픽테토스가 한 말이 뭐냐면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스토아 철학자는 여러분을 괴롭히면 그렇게 말한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욕한다고 얼마나 많이 원고하셨어요. 이런 반응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반응이었다. 고통을 향한. 실제로 그래서 에픽테토스의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발목이 부러져서 이렇게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도 그리고 금욕주의가 있는데, 이 금욕주의는 고통을 금욕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이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금욕주의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 에피쿠로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피쿠로스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그런 철학자예요. 스토아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초대교회 때 스토아 철학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금욕적인 것도 너무 문제다, 쾌락주의도 너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거는 자기 비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케노시스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움, 자기 비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철학적인 신학적인 이해를 해보면 에피쿠로스가 일단은 욕망의 절제를 통한 비움을 얘기했고요. 스토아는 감정과 욕망의 초월을 통한 비움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지만 그걸 초월해서 다 내려놓는 걸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교는 무아와 집착에서의 비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기독교는 사실 이런 비움은 아니죠. 기독교들은 기독교의 정신은 가져서 그걸 나누느냐, 얼마나 나누느냐를 따지는 거지 비움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저를 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함을 들고 가는데 아유 동자 스님 닮았네. 그래서 네 제가 불교계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불교와 기독교의 비움은 다르다. 네 번째 현대의 실존주의의 비움은 뭐냐면 무의미와 허물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는 무엇이냐면 실존주의는 본질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질은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목적. 그러면 인간은 도구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 사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래서 실존을 중요시 여긴 건 본질은 여기서 말하는 도구와 목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왔는데 이 사람 써먹어야 되겠네. 이거는 본질을 추구하는 건데 그 본질은 도구화로 전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의 실존은 뭐냐면 그냥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목적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까뮈의 사상도 실존주의 사상인데 까뮈는 뭘 얘기하냐면 의미가 부재한 상태를 인간은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이거는 인간을 도구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너 강의 잘하네, 너 일 잘하네, 너 봉사 잘하네, 너 구제 잘하네 의미를 계속 부여하면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하는 것이 실존이다. 그래서 여기는 의미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어서 잠도 못 자잖아요.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후에 시간에 커피숍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게 법이고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까뮈나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러한 의미가 없는 그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대형교회나 어떤 대조직은 가야 될 방향성으로 목적과 수단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추구하는 그런 기관, 그런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다. 실존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움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보서는 사실은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서신서가. 그런데 여기서 성도의 성화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공동체에 대한 신학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이지 않아 라는 사람은 이미 정치적인 거예요. 왜냐면 정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너네 데모하면 안 돼. 이게 정치예요, 정치. 이게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도 너네 절대화시키지 마.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이 이미 절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를 얘기하면 상대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미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정치적인 산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고, 토마스 홉스는 사회계약을 이야기한 이유는 토마스 홉스의 주요 사상은 리바이던이에요. 리바이던은 괴물이죠, 괴물. 그러니까 인간은 다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제가 괴물이기 때문에 아내가 계란 3개, 너네도 3개 이렇게 나눠줍니다. 안 그러면 제가 침범하기 때문에 사회의 계약에 의해서 넘어나가지 않게. 이게 리바이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자크 루소는 약간 인간을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를 통해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 그런데 공동체는 그런 장을 펼쳐주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장자크 루소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 근데 자연으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가 서로 돕고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자크 루소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에밀이라는 책을 써서 지금도 교육학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에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에밀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녀를 잘 양육시켜야 된다.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의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데 장자크 루소는 4명의 자녀를 놓고 다 고아원에다가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장자크 루소는 쓰레기다라는 거를 여러분 아시면 돼요. 어쨌든 책은 잘 써서 잘 팔렸으니까 돈은 많이 벌었고, 부인이 있었지만 다른 부인과 함께 살았고, 아이들은 다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굉장히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마 자연 돌아가면 천안필 목사님이 돌로 아마 치지 않을까. 저분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부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부보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부보는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을 써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현대 공동체주의는 마이클 샌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은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균형.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나친 개인주의를 지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지나친 개인주의가 오히려 공동체를 해악으로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가치와 정체성을 제공하는 터전이다. 그런데 그 터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를 줄여야 된다라는 게 마이클 샌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왜 그러냐면 마이클 샌달의 그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선로가 나 있어요. 선로가 나 있습니다. 자, 선로가 나 있는데 5명이 있고 1명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선로를 이렇게 지금 멈추지 않는데 선로로 1명을 죽일 것인가 5명을 죽일까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어느 선로로 가게 만들겠어요? 기차가 멈추지 않아요. 5명? 1명? 1명으로 가죠. 예.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이클 샌달이 거기에 당신의 부인이 있다. 그래도 1명? 아, 목사님 오늘 죽겠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공리주의를 따지지만 결국에는 개인주의의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선을 생각하는데 사람은 다 개인적인 걸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마이클 샌달이나 찰스 테일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균형이 중요하다. 그런데 훨씬 더 개인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공동체의 선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 헛된 가치와 진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존재에 대한 것인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3장에 보면 유대적인 배경, 그리고 율법적인 성취들을 통해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율법의 준수를 중요시했던 그 시대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 중심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존재가 바뀌니까 이제 어때요? 모든 예전에 중요시 여긴 걸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그럼 인간은 어떠한 존재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철학과 신학적으로 보면 파르메니데스는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재는 고정된 거다. 불변된 거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존재의 불변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본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과 현상계,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존재를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가 있다라는 걸로 나눴죠.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가 그리스의 철학에 녹아들면서 기독교 안에도 이분법적인 사고가 들어져 있습니다. 자, 플라톤 다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의 다층적인 구조. 그러니까 플라톤은 상하로 나눴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형상과 진료라는 걸 하면서 컵 안에 이 형상이 들어가 있다. 이 진료 안에. 그래서 위에 있던 것을 이 땅 아래로 가져온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라는 존재를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르네 데카르트는 자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서 인간의 자아가 생각하는 게 확실하고 그게 가장 기준점이다라는 존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존재자와 존재에 대해서 예전의 철학은 존재자를 이야기했다면 하이데거는 이제부터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존재 그 자체의 의미, 현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래서 실존이라는 이 존재가 훨씬 본질보다 앞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질 들레즈라는 사람은
생성과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어떠한 것에 고정된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존재를 생성과 차이로 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중심점에 축을 옮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러면 저를 사진을 찍어서 누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 사진과 저를 똑같이 그릴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날씨의 영향과 명암의 차도로 인해서 조금 얼굴 색을 달리할 것이고 표정을 달리할 것이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면 어때요? 똑같은 인물인 것 같지만 생성과 차이가 생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이거는 존재와 본질과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진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을 뒤집어서 생성과 차이가 나오는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그렸지만 그 그림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르죠. 그런데도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또 누군가 똑같이 비슷하게 그리면 그 그림에 대한 가치는 또 존재합니다. 예, 존재해요. 팔잖아요. 모조로 막 팔잖아요. 근데도 막 우리가 액자로 건데 그게 진품은 아니지만 가짜이지만 또 판매가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생성과 차이도 이제는 존재와 본질과는 멀어지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다라고 푼 사람이 바로 질 들레지예요. 그래서 고정된 존재의 개념을 비판하고 이제는 존재를 생성과 차이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그랬을 때 신학적으로도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존재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의 이 존재는 과거의 유대적인 배경에서의 존재가 다가 아니라 이제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새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세간점 학파에서는 또 어떻게 이제 푸냐면 E.P. 샌더스 같은 경우는 바울이 옛 유대에서 완전히 결렬되었다. 그리스도가 너무나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귀결에 대해서 유대와 단절이 됐다라는 걸 E.P. 샌더스가 얘기를 하고 제임스 던은 그건 아니다. 연속성이 있다. 그리고 톰 나이트도 마찬가지로 존재는 연속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존재의 유대적인 배경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져 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지고 완전히 유대교를 끊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면 세간점 학자들이 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 세간점은 사실은 세간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샌더스가 얘기하는 거를 제임스 던이 막 깝니다. 공격을 해요.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같은 의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임스 던의 이야기를 톰 나이트가 보니까 맞는 구석이 있는데 너무 많이 부족해. 그래서 톰 나이트가 자기 책을 막 엄청나게 써서 이 E.P. 샌더스와 제임스 던에 대한 부족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인정 안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간점은 하나의 학파로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간점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생각이나 사고가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세간점 이후에 또 지금은 새 세간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카치니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녹서를 보니까 세간점 애들하고 얘기가 좀 다르네. 그래서 에녹서를 근거로 해서 바울이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으로 바울은 이렇게 바리새파 중심으로 해서 세간점이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개념도 이 보카치니가 보는 것과 세간점이 보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세간점이라는 것은 이제 존 바클레이에 의해서 정점을 찍게 되고 존 바클레이 앞에서 세간점 학파들도 이제 법정적인 칭의도 인정을 하고 수정 보완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 이제 세간점을 논하는 게 이제는 이게 옛 관점이 돼서 새 세관점으로 하고 신학자들도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바울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 뒤에 내용 바울의 부활 종말론 사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리가 될 겁니다.